1월 17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경배하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과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예비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래서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악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지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관계들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많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주님, 사람이 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의 교훈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미란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단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김지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들이 당연해지지 않은 지 꽤 많은 날들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이미 짠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뭉뚱그려 한국교회의 어리석음이라 표현하지만 출발은 가정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소홀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서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그럼에도 손짓하며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교회 지체 가운데에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고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유튜브에 매일같이 성경 통독을 올려주시고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기 힘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질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감염병이 더욱 자주 창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위험에 더 노출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팬데믹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야곱의 죽음, 야곱의 임종 이야기를 보면서 죽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계셔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이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이 두려움이나 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인생을 자신이 말한 대로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떠날 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축복하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49장 28절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49장 1절부터 중반까지는 야곱이 그의 12아들,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나 한창 이제 젊을 때 성취를 위해서 저는 특별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매진하던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서너 가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인생 짧다. 그러는데 살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살다 보면 참 오랜 세월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야곱은 무려 147세를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여러분들은 몇 살을 살게 될지 우리 쉽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점점 더 그 기대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더라. 두 번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젊을 때, 아니 청소년 때, 아니면 청년 때, 장년 때, 중년 때, 이때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노년의 때에도 그 젊을 때 이상으로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젊었을 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은 노년 때에도 무겁게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세 번째는 오늘 야곱과 같이 죽을 때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복된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저희들이 읽었던 28절의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그들의 복을 따라, 그들의 복에 따라 축복했다. 그들이 받을 만한 복에 따라 축복했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복에 따라 축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따라서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앞에 이 49장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루벤이라든지 시므온, 레위 같은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요.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그런데 레위 경우에는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와 시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지파로 나눠졌지만 그 지파들이 점점 좀 사라져 버려요. 근데 레위 지파는 오히려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축복이 사실은 어떤 자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참 좀 묘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복 받을 만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부모의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면 부모도 그 축복이라는 것이 마치 저주와 같아요. 레위는 달라졌어요. 레위는 나중에 출애굽한 때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한,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파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부모가 그냥 막연하게 축복해 주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복이 있다. 제일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예요.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랬어요. 사실 유다는 처음에 그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또 요셉 앞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설명하면서 결국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게 할 정도로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말을 해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서 양식을 사와야죠.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도록 삽시다. 여러분 대접받기 원합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합시다. 여러분 인사받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인사하고, 섬김받기 원하면 먼저 우리가 섬기고,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삽시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매장하라고 하는 이 막벨라 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막벨라 굴의 의미, 이 막벨라 굴이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좀 같이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49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 야곱이죠. 그들에게 야곱의 12아들이죠.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현재에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족장의 길 종착점인 헤브론엔 3대 족장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부의 무덤인데요. 이 세 부부의 무덤은 모두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막펠라. 무슬림들은 아브라함 모스크라 이렇게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막펠라라고 부르는데 지금 새벽 4시 40분. 막펠라는 그 유대인도 거룩한 성지지만 이 이슬람 무슬림들에게도 거룩한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펠라를 가는데 지금 만난 사람들은 모슬렘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새벽길을 가네요. 유대인과 무슬림이 공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이다 보니 유대인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군이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반으로 나뉘어 유대인과 무슬림이 사용하는데요. 이곳은 막벨라 굴의 유대인 공간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아브라함 무스크라 부르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막펠라 굴입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 이쪽은 사라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라 이마노, 우리 어머니 사라의 이제 무덤이라는 뜻이죠. 또 이쪽에는 이제 아브라함 아비노,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무덤.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지정되면서 막벨라 굴은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하고 사라의 무덤은 양쪽에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유대인 쪽에서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 무덤을 두고 저쪽 건너편에 이제 여성 두 분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혹시 이제 무슬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저쪽에 서볼 텐데, 그래서 양쪽에 창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보면서 기도하게 돼 있고, 저 무슬림 쪽에서도 아브라함의 무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덤을 사이에 둔 유대인과 무슬림의 기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부인이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 라헬은 베들레헴가에서 베냐민을 낳다 죽어서 그곳에 묻혀 있고, 이곳에는 첫째 부인 레아의 무덤이 야곱의 무덤과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 공간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만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무덤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 야곱의 무덤입니다. 야곱의 무덤입니다. 야곱 아비노. 이스라엘 소유이지만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죠. 철문이 열리면 무슬림 쪽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잠겨 있고 출구를 다른 곳에 만들어서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저쪽 돌아서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을 갈 수가 있고, 가끔 보면 이제 비상시에는 이 문을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차단되어 있고 24시간 이스라엘 군이 이쪽을 지켜줍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유대인과 무슬림 간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항상 잠겨 있답니다. 자, 여러분 막벨라 굴을 잘 보셨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모두 이 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막벨라 밭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굴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에브론 사람에게서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 이 세 선조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모두 묻혀요. 라헬은 여기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요셉도 여기에 묻히지 않아요. 이 세 선조들이 거기에 현재까지도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소유한 것은 이 막벨라 굴, 그리고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 그거밖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과 자손이에요. 근데 먼저 후손을 얻죠, 이삭. 그리고 땅을 얻는데 얻은 땅이 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온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는 이 밭 그리고 무덤이 있는 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한다면 뭐와 똑같으냐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하죠. 근데 약혼할 때 마치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혼하다가 파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 약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곧 결혼이었어요. 그것은 결혼이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으로 약혼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 작은 굴, 그리고 밭을 소유한 것은 장차 온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하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에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건 너희의, 우리도 해당돼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바로 그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증이에요. 여기 보증. 이 보증이라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거기에 매장이 되어서 그 매장된 그 매장지가 전체 가나안 땅의 하나의 보증이에요. 보증금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는 계약금 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 거예요. 내 돈을 지불합니다. 이건 내 거예요. 앞으로 전체가 내 거가 될 거예요. 그것이 보증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가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장을 딱 찍으면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심정 가운데 막벨라 불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온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소유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막벨라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대단히 깊은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도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 7월 10일 생일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년 7월 10일 그날 저는 메모를 해놓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보며, 사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목숨을 끝 날입니다. 저는 이날 시편 146편 3절을 해서 5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 그의 많은 생각과 계획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참 허무한 마음으로 제가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제가 메모해 놓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부부들은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막벨라 굴과 함께 무엇이 되느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후손들이 소망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다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소망하고 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의 인치심, 그 막벨라 굴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만 묵상해 봅니다. 첫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죽음도 소망이 되니까 복이 있구나. 죽으면서도 축복할 수 있으니까 복이 있구나. 이것을 믿으며 살자.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분량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축복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잘 심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심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막벨라 굴과 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자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내 욕심에 충만해서, 내 의지에 충만해서, 내 결심에 충만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성령에 충만해서 살자. 그럴 때 이 야곱이 죽을 때 정말 멋지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세월은 험악하게 살았지만 복된 인생,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팬데믹이 판을 쳐도 죽음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마치면서 주님 창조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창세기 마칠 때에는 이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어찌 보면 참 허무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막벨라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이해를, 그 신뢰를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요.
주님, 우리 주변에 죽음의 위험이, 사망의 위험이 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막벨라 굴복을 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이 생명의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감동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사랑이, 감동하심이 오늘 창세기를 마치며 막벨라 굴과 같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 힘있게 살고자 하는 생명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